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배하시는 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이 시간 경험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주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새롭게 말씀으로 빚어주시고 은혜로 빚어주시고 능력으로 빚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키며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비텐베르크 교회의 문에 잘못되고 있는 당시 로마 교회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에 대한 반박문을 게재하면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 10월 31일을 종교개혁주일로 기억하면서 그날과 가까운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루터를 비롯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붙잡았던 공통적인 종교개혁의 정신, 그들의 모토가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은혜로 라고 하는 것들이었어요.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의 권위는 어디에 있느냐?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교황도 아니고 그 어떤 세력도 아니고 영적인 모든 권위의 모체는 성경에 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선포했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다른 누구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다는 사실을 확신했고, 그들의 핵심적인 그러한 정신은 뭐냐면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람 오직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이고, 그것을 또 달리 표현한다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사실이 우리 모든 신앙생활과 우리 구원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그들이 붙잡았습니다. 이들이 붙잡았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런 핵심적인 가르침과 정신은 달리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다시금 발견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 우리의 행함과 공적을 따라서 우리를 차별되거나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우리의 구원을 결정한다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루터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느냐?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통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며 종교개혁의 기치를 드높이기도 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다시 알고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길을 세워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종교개혁자들의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길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나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분의 믿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보여줬느냐, 어떤 성숙한 믿음을 보여줬느냐, 그는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 시련이 오거나 유혹이 오거나 특별히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그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었고요. 그것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었고요.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길이었음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또 다른 우리의 믿음의 선배 한 분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그분이 보여줬던 성숙한 신앙의 또 다른 측면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분이에요.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고 성경도 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증언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해서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숙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하는 측면에서 같이 이렇게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창세기 6장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창세기 6장은 이 세상 사람들, 그들의 마음과 행위가 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창세기 6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 악하고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을 보시면 하나님이 탄식하시는데 그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은혜의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그 악한 세상 가운데 있는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6장 말씀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 수 있고 자기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그 쇠약이 가능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결실을 지켜낼 수 있었던 그 노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올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붙잡아야 될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요셉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삶이었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갔던 게 바로 요셉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갔던 요셉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다는 거예요. 옛날에 신앙심이 아주 돈독한 그런 신실한 어떤 성주가 있었대요. 성주니까 그 밑에 신하들, 부하들도 많이 있었겠지요. 어느 날 그 성주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 그 부하들, 신하들을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뭔가 가르칠 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계획해서 행했냐면 거지를 한 사람 초대했어요. 거지를 초대해서 진수성찬을 대접했어요. 맛있는 음식들, 평소에는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괴로워하던 그 거지가 그 음식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거지가 그 차려지는 식탁을 거기서 아주 맛있게 많은 음식을 먹어요. 배부르게.
지임수 성찬을 그가 즐깁니다. 자, 그렇게 자기 분에 넘치는 식탁을 대접받고 먹은 다음에 그 거지가 떠나는데 그 성주한테, 자기에게 그 잔치를 베풀어주고 음식을 제공한 성주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 신하들이 그 모습을 봤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그 거지를 탓하는 거예요. 저런 은혜도 모르는 놈 같으니라고. 아주 분을 내면서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성주가 웃으면서 자기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대들도 저 거지와 똑같습니다. 그대들도 모든 것을 거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은혜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요. 성 프랜시스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한 번은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프랜시스에 이런 질문을 했대요. 선생님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랜시스가 생각하더니 대답을 합니다. 나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지. 그 이야기에 제자는 수긍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승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은 위선적인 말씀처럼 들립니다. 아니, 세상이 다 선생님을 아주 훌륭한 성자라고 생각하고 다 아는데 선생님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선생님이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를 원해서 그 말씀을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 말씀을 저는 위선적인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때 프랜시스가 그 제자를 향해서 이런 대답을 했다 그러죠. 그건 자네가 나를 잘 몰라서 그러네.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저 사악한 강도나 다른 사람에게 부어주셨다면 그들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네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 앞에서 감사하고 그 은혜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아주 행복한, 유복한 그런 유년 생활을 보냈지요. 그런데 그의 냉혹한 형들 때문에 그의 젊은 시절은 참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젊은 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서 그의 젊은 날은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 그런 고난의 시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감옥에 있을 때나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그러나 그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하면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모습을 보여주질 않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고 노예로 있을 때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그로 말미암아 형통한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의 삶의 모든 순간에 무엇을 경험하냐,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무엇을 경험하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 감옥에 갇혔는데 도저히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의 문을 열어줄 것 같지 않았던 게 그의 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고 요셉의 인생의 문도
열어주세요. 여러분, 그의 삶에서 그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아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걸어간 나의 인생의 길, 내 삶에 나타났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가 총리가 됐어요. 권자야,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권세를 많이 가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를 찾아온 형제들을 만나게 돼요.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도 못해요.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봅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많이 불편했을 거예요. 누굽니까? 자기를 판 형들이에요.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형들이에요. 자기의 젊은 날을 고통으로 바꿔준 형들이에요. 그 형들을 만나면서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형들과의 만남을 지속하면서 요셉은 깨닫게 돼요. 이건 불편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허락하신 은혜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형들과의 만남을 지속하면서 자기의 형들이 옛날의 형들이 아님을 알게 돼요. 형들이 변했음을 알게 돼요. 베냐민을 볼모로 잡겠다는데 베냐민 대신 자기가 볼모로 잡히겠다는 형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들이 달라졌구나.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해서 저들과의 화해와 회복의 역사와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만남을 허락하셨구나. 거기서 형들과 화해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울면서 형들과 함께 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자기를 밝힙니다. 여러분, 그는 그 만남이 불편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화해와 회복의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길로 내 삶을 지금 다듬고 이끌고 내 삶의 목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어요.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그가 보여주는 또 다른 성숙한 믿음의 모습은 은혜를 받아들일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조금 놀라는 장면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놀라냐 하면 그는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큰 불행한 그런 사건들을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형들이 그를 팔아버렸어요. 죽이려고 해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자기를 판 형들을 비난하고 하늘을 향해서 원망을 했을 겁니다. 요셉은 침묵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때문에 성범죄자가 돼서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잘못한 게 없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누구를 원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원망하는 게 당연한 모습일 텐데 그는 침묵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 동료 죄수 한 사람을 도와줘요. 그가 풀려나갈 수 있도록 그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한 그를 도와서 그가 풀려나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지요. 당신이 나가면 나를 좀 기억해라. 그런데 그 사람은 풀려나서 요셉을 까맣게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우리 같으면 비난하고 원망할 텐데 요셉은 침묵으로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침묵이 자포자기의 침묵은 아니었음이 분명해요. 그는 그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믿었어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이러한 요셉의 믿음과 모습이 더 분명하게 나타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노예로 팔려온 요셉, 이제는 권세와 능력과 힘을 가진 총리가 됩니다. 그때 형들을 만나요. 그 형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먹을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러 온 힘이 없는 유목민들, 가난한 유목민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자기 앞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벌어진 사건을 아는데 요셉이 꾀를 내서 형들을 다시 오게 하고 하는데 그들이 그 총리의 은잔을 훔쳐갔다는 그런 혐의를 받는, 죄인의 혐의를 받는 상황까지 이르게 돼요. 자, 우리 같으면 그러한 형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아시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 형들을 향해서 보복의 칼을 드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일 겁니다. 자기를 괴롭힌 형들, 자기를 인신매매로 팔아버린,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누가 그 일을 주도했고 누가 협력했는지, 주범이 누구고 공범이 누구인지를 색출해낼 겁니다. 그리고 정의를 세우고 불의를 척결한다는 미명 아래 합당한 벌을 내릴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반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형들을 받아줍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울음을 터뜨린 그 울음소리가 문 밖에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기까지 그는 형들과 화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하죠. 오늘 말씀 5절 8절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겼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너무 자책하거나 탄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8절 말씀.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삶에서 무엇을 찾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를 발견합니다. 자기가 그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신 거라는 거예요. 형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삶의 고난의 시간, 견딜 수 없었던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며 해석하며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 요셉의 모습. 이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요. 야곱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형제들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져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요셉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 요셉이 또 우리를 해하면 어떡하나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50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랬다. 악행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걸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힘든 일들,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들,
그런 많은 아픔들을 겪으며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세요.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내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이 성숙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때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하면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확신을 갖냐 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은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에 대한 확실한 소명의식,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는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어디에 보내셨습니까? 애굽에 보내셨어요. 나는 애굽에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왜 내가 보냄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는 보냄받은 사람이고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기 위하여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믿음의 모습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3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특별히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의 사역을 감당하셨냐면 나는 하나님이 보낸 존재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셨어요.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느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예수님은 그 보냄받은 자의 사명과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를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은혜 안에 살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알게 하십니까? 우리도 보냄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내셨어요. 형들보다 먼저 보내셨어요. 왜?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생명 구원의 역사와 생명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일을, 그 목적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재미있는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이 파업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파업하시면 이 세상은 아마 혼돈, 혼란 그 자체 카오스가 될 거예요. 태양도 안 비치고 물도 그렇고 공기도 사라지고 막 뒤죽박죽되고 막 질서가 닿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때로는 하나님을 멸시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요, 은혜로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은혜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음을 알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그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정말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받은 많은 은혜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참된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